266장 주의 피로 이룬 셈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셈을 섬기고 놀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새벽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의 말씀은 내게 영이요 생명이라 했사오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루를 첫발을 내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바르게 분별하는, 바르게 삶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성령의 통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시고 문제가 이제 해결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평화통일 복음 통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라기는 전쟁에 속히 멈춰지게 하시옵소서. 팔레스타인과 그리고 또 이스라엘 간의 전투가 속히 멈춰지면 물론이요, 나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역시도 멈춰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분쟁을 통하여 유익을 얻는 자가 혹 있다 하면 아버지, 그의 그 착각이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그 자신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깨닫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교회 특별히 성탄절 총동원 주일을 성동원 성탄절을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사 우리로 그 영혼의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증거할 때 그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이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라 참으로 그의 생명을 깨뜨리는, 그 생명을 깨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삶의 현장을 축복하시옵소서. 성령에게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매달 이렇게 나아가지만 주님의 분명한 방법이 있을 줄 믿사오니 주여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남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 하겠습니다. 당시의 신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은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엘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고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총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에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시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에서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룻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생명길이라고 생각했던 길 사망길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고 그러죠. 사실은 고래가 싸움을 했던 것은 아니었고 새우가 고래 싸움하는 곳에 찾아간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 롯이 그 소돔을 택했을 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소돔의 지역을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13장 13절에 뭐 소돔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어요.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였는데 생명길이었는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았는데 가봤더니 그곳이 뭐냐면 바로 사망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사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 생명길을 따라간다는 것, 또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사실 아마 롯은 그 요단 그쪽, 바로 그 소돔과 과거에 그 소돔이라는 도시가 멸망하기 전에 그곳을 보면서 참 마음이 굉장히 흡족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삼촌과의 물 갖고 다툼지도 않고 거기는 물도 많은 것 같고 사람도 또 잘 사는 것 같고 괜찮아 보였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거 외면으로 보는 거에 불과했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특별히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외면적인 어떤 인간의 안목이적과 이생의 자랑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손 내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내 영이 깨고 그 말씀으로 내가 그 하나님에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고백을 했었을 때 하나님은 이 새벽 우리가 첫 출발하는 것부터 축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어떻게 내가 그 길의 상황에 그렇게 이상한 상황에 내가 들어갔을까 싶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자신을 멈추고 다시 돌이킬 줄을 알아야 돼요. 끝까지 가면은 결국엔 그 큰 흐름에 결국 휩쓸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실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가 14번째 해가 됐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열심히 섬기던 소돔과 기타 그 남부의 왕들이 13년째 반역을 했단 말이에요. 반역하고 막 한참 이제 우리가 으쌰으쌰 우리도 독립할 수 있어, 우리도 잘 될 수 있어 라고 할 때 그 분위기에 도취되었는지는 몰라도 롯은 거기에 낄 이유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정착하자 바로 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북방의 네 왕과 남방의 다섯 왕이 연합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의 결과는 뭐 그들끼리의 전쟁이면 괜찮았는데 보니까 롯이 잡혀가는 참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13절에 보니까 도망한 자가, 사실 이것이 만일에 롯하고 상관이 없었으면, 그리고 아브라함하고 상관이 없었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역사의 기록들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뭐 그러면 늘 그렇게 싸우니까. 늘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도 뭐 전쟁을 막 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 전쟁통에 이익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쟁통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근데 전쟁을 일으키고 그것에 전쟁의 뒤에서 사주한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열심히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 그 주판알 속에서 그 계산 안에서 한 사람의 인권,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원래 그래요. 옆에서 누가 죽어가도 관심이 없어요. 누가 관심 있어요? 사람을 지으신, 사람이라고 이름하신 그 복을 주신 하나님만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그 롯이 잡혀갔는데 바로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누가 알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리니까 아마 그 롯의 아마 그 종들 중에 하나였겠죠. 알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마침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보내긴 했지만 겉으로만 보냈을 뿐 마음 안에는 보내지 못한 거예요. 마음 안에 보내지 못하니까 이건 내 아들이나 다름없는, 한때는 내 상속자라고 생각했던 롯이었기 때문에 그는 거병을 하게 됩니다. 이 거병했다는 거 보니까 318명을 거느리고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을 볼 때 그 아브라함이 모든 것이 물자가 풍부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것을 지켜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군대를 기우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318명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사실 연합군, 네 개의 나라가 연합했다라는 것이 대단한 군세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미 전쟁, 파죽지세와 같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군대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섰다는 것 자체가 이거 엄청난 일인데 겨우 318명과 그의
그와 동맹한 사람들 몇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전쟁을 벌린다는 것. 이건 부모의 마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겁나서도 못하죠. 근데 갔을 뿐만 아니라 단까지 쫓아가요. 그냥 간 것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라는 이 곳, 즉 헤브론의 한 지역인데 그 헤브론의 한 지역에서 단까지 가려면 그게 200km가 돼요. 거기다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80km를 쫓아가서 그들과 전쟁을 해서 그들이 빼앗겼던 것들을 다 찾아왔다는 거죠. 이건 뭐 도대체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마침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이 누구 때문에 승리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살렘왕 그리고 여기서 소돔왕이 나와서 이렇게 맞이합니다. 사실 소돔왕이 맞이한 것은 뭐예요? 자기 백성으로 찾아오려는 것이고 또 지켜주려고 하는 이 사람이 저 어떻게 이겼네 전쟁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살렘왕 멜기세덱이라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실 얼떨결에 나가서 전쟁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둘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살렘왕을 딱 보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을 애굽 땅에서 그 수치스러운 상황에서 자신을 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22절에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재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소돔왕에게 맹세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 내가 특별히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승리는 어디서 왔다는 걸 이 멜기세덱을 보면서 그는 깨달았던 거죠. 확실하게 이건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내 말이 아브라함으로 소돔왕이 얘기하기를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니꺼 아무것도 안 해. 사실은 전쟁은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으니까 가져도 되잖아요. 근데 나 안 갖겠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와 함께 가겠다는 거야. 하나님만 가겠다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이 모든 게. 그러니까 당연히 열의 하나가 전혀 아까울 수가 없어요. 자신이 이루어진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낸 승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에 열의 하나 드리는 게 뭐가 아까워요.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하죠. 만일에 살렘왕 멜기세덱이 안 왔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이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 생각에는 참 아브라함이 열의 하나 구베라에 드리는 통에 11조가 생겨서 우리를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삶의 전체의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는 사람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북한의 한 동포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찬송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분명하게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안다는 거. 그거의 증거가 바로 열의 하나 구별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이것은 저렇다, 이렇건 저렇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나의 삶의 주인, 나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야. 내 삶의 호흡의 모든 것이 주인이 누구냐는 거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열의 하나? 아니요. 저는 과거에 지금은 그 회사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 같고 힘들었지만은 제가 어느 모 교회에 그때 제가 갔는데 창립 예배였어요. 제가 갔는데 창립 예배 갔는데 얘기하면서 누가 나와서 얘기하더라고. 제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제 모든 수입에 12조를 드리겠습니다.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팍 치더라고요. 난 속으로 생각했어요. 10의 2조 드리는 게 드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분이 그룹의 회장이었었어요.
그룹 회장이 10의 1조 드린 것보다 10의 2조 드린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액수거든요. 수십억에 달하는 얘기인데 그 당시만 해도 그분이 그랬었다고 그래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보면 그 당시에 하루에 얼마 버는지를 몰랐대요. 너무 많이 벌어서. 근데 그거에 12조를 들여서 교회가 재정으로부터 어려운 것을 내가 반드시 마치 내가 거기서 조금이라도 내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큰 건축을 하고 막 그랬을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제가 뭐 저렇게 감격할 일인가 싶었는데 하나님께 뭔가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기쁨이요 감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믿음에 있어서 규모가 커져야 돼요. 규모가. 그러니까 늘 언제나 10의 1조에 연연하다 보면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전도도 그래요. 우리가 충동을 하잖아요. 충동을 하니까 벌써 생각이 바뀌잖아요. 생각이 바뀌고 그 사람의 영혼을 한 번이라도 더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틈을 찾게 되잖아요. 그동안에 그냥 유야무야 했었잖아요. 근데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찾게 되고 하다못해 전화라도 한번 하게 되고 안부라도 하게 되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은 이 전쟁의 모든 처음과 끝을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읽어낸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해서 이겼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감사로 감격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있잖아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별로 이렇게 뭐예요? 똑같은 예물인데도 지금도 저에게 감동이 늘 언제나 우리 권사님 가끔 신방 가다 보면 임권사님 신방 가면은 늘 언제나 그분이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그걸 대례비로 데려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데리면 1,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가 됩니까? 50,000원짜리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성스럽게 드리는 그 마음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 그 당시에 저희 교회 처음 개척했지만 우리 교회 미래가 밝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 분이 바로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말씀 뵙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잘못 걸어가서 문제가 된데 하나님 안에서 합력할 선을 이루는 놀라운 결과를 우리가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앞에 드림이 주님 앞에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갈지 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이 아침에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으로 온 하루도 주 안에서 능히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충동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소원 가운데 주신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할 때 그 영혼의 그 놀라운 그 영혼의 깊은 그가 굳어있는 그 껍질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말씀의 역사, 은혜의 역사 허락하시고 그때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429장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